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밤에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내어 놓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어떠하신가요? 이제 추운 겨울에서 이제 따뜻한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계절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옆에 있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날씨와 형편은 서로 다를지 모릅니다. 여러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어떠한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내용, 그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대상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믿는 바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내 욕심과 또 내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가 전생애 가운데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면,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아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1절에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2절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에 내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4절에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쓱 보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펴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이냐면 원어에는 조사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를 조사하고 살펴보아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이 말은 그 인생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신데 왜 나는 이런 겁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 다윗,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나한테 기름을 왜 부으셨습니까? 원망하며 그 주님을 구하고 있는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다윗이 노년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혀의 모든 말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말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앉고 일어선 몇 번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몇 번 앉았고 몇 번 일어났고, 내가 했던 수만 가지의 생각들, 내가 했던 수만 가지의 말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고섬을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앉고섬을 알려면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눈을 떼지 않고 봐야 한 번 앉았다가 한 번 일어났다가 한 번 앉았다가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우리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임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나를 찾습니다. 나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그리고 옆에 사람들 나 잘 못 나온 것 같아 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괜찮아.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눈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만 확인하면 오케이, 나 잘 나왔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나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이 늘, 우린 단체 사진 찍으면 내가 잘 나왔는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시험이 이렇게 합격자 명단을 딱 붙이면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합격했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내 이름 있나 없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많은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아이를 찾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든지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소원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 눕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몇 년 전에 대학교 시험을 감독하게 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감독하게 되면 늘 시험만 봐왔었는데 시험을 감독하게 되니까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자신 있게 시험을 보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해온 사람이고, 자꾸 저랑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한다든지 괜히 시계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지 잘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는 이 말은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데 그 행동에 담겨 있는 마음과 본질까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강조하는 거죠. 다 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말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누가 알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차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못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또 때로는 속으로 이것을 삼킬 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얇은 소책자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우리의 삶에 많은 방들이 있는 겁니다. 서재도 있고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렇게 쭉 그 장소를 소개하면서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방향과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온전히 계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벽장을 소개합니다. 벽장에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 내 모든 아픈 예전의 모든 상처들을 다 담아놓고 감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 모든 내 죄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는 안 돼요 라고 감추고 있었던, 결국은 그 내 마음의 집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집의 열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온전한 그 신앙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내시는 시간이 오늘 또 금요의 기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내 행동까지,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모든 의도와 목적까지 주님께서 아신다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걸 아신다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의도를 안다면 아마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이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 말은 이제 원어를 풀면 포위하다, 가두다, 감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다면, 적군에게 둘러싸였다면 끔찍한 겁니다. 적에게 포위된 것은 이제 끝이 난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렇게 포위하고 감싸 둘러쌌을 때 비참하게 망하고 끌려갔습니다. 적들에게 포위가 된다면 끔찍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포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둘러싸신다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대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다윗의 그 고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포위하시고 감싸 안아주셔서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울 앞에서도 지켜주셨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도 주님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5절 말씀 하반절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냥 두기도 합니다. 일어나라고, 손 털라고,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미워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죠. 혼자 일어나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또 자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면 안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낚아채서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냥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냥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방으로 감싸시고 붙잡아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 반응을 담고 있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살펴보고 마지막에 7절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8절, 하늘은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곳,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시냐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성경에서 지옥, 음부,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스올에 내가 있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렇게 조금 풀면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거기도 계시도다. 하늘에서도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끊어져 버린 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끊어져 버린 그곳에 다윗이 그렇게 밑바닥을 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보라 거기도 계시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끊어지고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스홀 같은 자리에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는 이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뜰 때에 바다를 비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제 이 햇살이 쭉 바다를 덮는 날개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뜨는데 바다 끝, 해 지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도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바다 끝에 해 지는 곳에 내가 있었는데,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래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햇빛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빛의 속도로 내가 거기에 가도 하나님 거기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피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피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피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1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23절 이 결론에는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셔서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나의 마음을, 나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각자의 마음의 계절과 마음의 날씨가 서로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중충한 날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날씨의 형편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무너지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수월 같은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말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셔도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완악함, 또 때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을 주님이 다 아신다면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면목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도 될까, 이런 염려함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이 연약한 인생처럼 늘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늘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셀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도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그렇게 다 보배로운 생각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이고 소제목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말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장이 먼저 선창하면 이제 회중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 또 회중들이 함께 그 생각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그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또 고백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연장선에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하나님이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보면, 나를에다가 한번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몽이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몽이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몽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몽이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몽이의 모든 길과 나몽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몽이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몽이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몽이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몽이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 경험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주님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